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8장 9장 문맥에서 두 번째 단락의 결론 부분이 어제 본문 9장 9절로부터 오늘 17절까지로 마무리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여 바리새인들과 자신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지듯 물어봅니다. 구약율법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구약 전통에서 다양한 종류의 금식이 행하여졌고 또 특별히 종교적 열심이 특심인 우리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다른 유형의 금식들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물조차 먹지 않은 금식을 행하곤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은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제자들의 문제는 스승이 책임져야 한다는 당시 사회 문화 분위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마태와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상교제를 하셨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의 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안 그래도 종교적인 사람들인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이어 오늘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이방 세계에서도 금식은 했습니다. 이들의 금식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과 또 신을 만나거나 교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금식이었습니다. 어떤 또 신비 종교 체험에서는 금식이 초신자들의 입회 의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술사들이 신탁을 받기 전 준비할 때도 금식했고 사람이 죽은 후에도 금식하는 관례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식은 귀신의 침해를 두려워한 데서 기인한 금식이었습니다. 모세도 십계명 받기 전에 금식했고 엘리야도 금식했으며 다니엘도 환상을 보기 전에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경험한 자세나 심오한 의미들이 점점점 퇴색되어 갔습니다. 물론 금식은 육체를 써서 복종시키는 시간으로 몸과 영혼을 엄격하게 훈련하는 데 중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6장 16절에서 18절로 금식에 관한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금식은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경건 생활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게 하는 경건 생활입니다. 기도나 회개로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금식 행위가 드러나는 복장이나 얼굴 기색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의 새벽 기도나 또 각종 예배들 그리고 매일 묵상하는 등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차원의 교제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될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하는 성도들 가운데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종교인들 같은 형식적이거나 정기적인 금식을 행하면서 종교적 나르시즘이나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금식도 때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 잔치를 비유로 지금은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면 그분을 따르는 제 아들의 공동체는 신부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기도 하시지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옷에 낡은 천을 붙일 수 없듯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 옷과 헌 옷의 옷감의 피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헌 옷과 새 옷을 붙이면 금방 찢어집니다. 또 새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헌 가죽 부대가 금방 터져버려 새 포도주도 버리고 헌 가죽 부대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유대 종교 체제의 옛 질서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대신할 수 없음을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부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갈리의 간청으로 18절을 시작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갈리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는 몸짓으로 한 지방 관리가 정중히 절을 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지방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이고 그 딸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합니다.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에 12회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을 만납니다. 당시 혈루증은 종교적으로 부정된 상태였고 또 여성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차별과 배제 속에서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겪은 고통은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실오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집니다. 그것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고 믿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일컫는 어떤 행위 때문에 병고침과 구원을 경험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을까요? 안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라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어제 중풍병자에게도 작은 자여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도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에서도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는 주님의 음성이 묵상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복음의 새로운 질서를 바르게 배워가고 알아가는 묵상과 또 우리의 오늘의 일상이길 기도합니다. 12회 혈루증으로 고통 중에 있었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갈리의 딸도 살려주신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몸과 마음도 회복시켜 주셔서 새 언약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